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폭동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아,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칼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치기에 바빴고 활도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데도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날을 이르게 하셨다. 성벽이 헐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너의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그때 너희는 수풀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오고 다윗성에 뚫린 곳이 많은 것을 보았고 아랫목에 있는 물을 저장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의 수를 세어보고는 더러는 허물어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또한 옛 목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책임자 셈나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곳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다 너의 무덤을 파느냐? 높은 곳에 무덤을 파는 자야. 바위에 누울 자리를 쪼아내는 자야. 그렇다. 너는 권세가 있는 자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세차게 내던지신다. 너를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려버리신다.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들 옆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상전의 집의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그가 너를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너의 권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단단한 곳에 잘 막힌 못과 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그가 가문의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종지에서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들과 같은 그 자손과 족속의 영광이 모두 그에게 걸릴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둔 것들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영의 곱셈을 해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 환상 골짜기가 어딘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1절에서 환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핫존인데 이것은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이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비전이라고 번역했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요엘서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자녀들은 내가 예언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할 때 그 환상이 바로 이 핫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주로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참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예언을 들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래서 패망하게 된다는 그런 총체적인 어떤 제목을 이렇게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라고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발전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을 끌어다가 쓰고 관계 수로를 정비를 하고 도시가 점점 더 부유해졌죠.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에서 봤듯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한 그 결과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안정을 주셨고 그의 나라가 점차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왕의 성숙함이 아래까지는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백성이 풍성하게 되자 이제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끼리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고요. 그리고 오늘 경고의 대상으로 등장한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나중에 들어갈 무덤을 높은 곳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도 봤겠지만 그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안장하는 식 아닙니까? 험지인데 높은 데다 그걸 만들었으니 그게 공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왜 굳이 그렇게 높은 곳에 놨겠어요? 일종의 우리식으로 치면은 양지 마른 곳, 좋은 곳 그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가문의 위세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도 나중에 이때부터 계속 부활 사상이 있었으니까 그 부활할 때 좋은 곳에서 부활하고 싶은 여하튼간에 높아지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라고 하는 그 왕궁 대신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5절과 19절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내 관식에서 쫓아내어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자, 그가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왜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는가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교만하고 권세를 부렸기 때문에 결국 그 지위에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대신해서 이제 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내가 그 자리에 세우고 그를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엘리야김에 대한 말씀 20장과 22절 말씀. 20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엘리야김에게 굉장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원형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단순히 왕궁의 어떤 곳간을 맡기는 것 그 이상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고 그의 자손들도 잘 될 것이고 그가 그 가문의 영예가 될 것이다. 그런 온갖 축복의 말들이 20절부터 쭉 24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마지막 절인 25절이에요. 이 25절의 반전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 22장 전체에서 환상골짜기 하신 경고가 무엇인지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23 제가 이제 오늘 분량상 지금 현재 생략을 했는데 23절과 24절을 보면 이 단단한 못이 누구냐?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고 그 가문들을 그 견고한 곳에 위에 올려놓은 종지와 항아리까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단단한 못이 삭아서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셈나를 대신해서 엘리야김이 그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얘도 결국 삭아서 망할 거야. 이게 환상골짜기에 대한 경고의 끝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예루살렘은 망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셈나와 엘리야김은 모두 히스기야 시절의 대신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에 보면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 이 둘의 대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의 대신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 본문의 경고의 시기는 이 사네립이 침공한 이후 바벨론과 손을 잡은 히스기야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라고 하는 강적이 쳐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 둘이 이 지경까지는 물론 그런 빌미는 있었겠죠.
뭐 무덤 같은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있었지만 결국에는 엘리야김에 대한 예언의 말씀, 결국 너도 사가서 다 무너질 거야. 이것은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손을 잡았던 그때 이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시기가 어찌되었든 뭐 결론은 똑같아요. 예루살렘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던 수많은 경고의 말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은 채 허망한 소망들만 쌓아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부유해봤자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이 뭐 세계의 중심지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중요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략적으로 가만 냅두기는 좀 꺼림직하니까 그래서 가서 쓸어버렸을 것이지 이미 솔로몬 시대의 영화는 사라진 지 오래예요. 전략적 가치 외에 경제적 가치는 없는 도시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못 사는 곳이 되었는데 그 못 사는 곳 내에서 서로 경제적 격차가 생겼어요. 못 사는 사람끼리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 못 사는 상태에서 벗어나 보자, 이게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나와 같이 나는 저 높은 데다가 저거 내 굴 만들 거야, 내 묘지, 난 저기 들어갈 거야, 이런 사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사실상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포위해서 막 굶어 죽는 자가 생기고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다시피 했는데, 그리고서 바벨론의 사절이 왔는데 그 왕궁 열어줘서 국감 보여줘봤자 뭐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런 한심한 상황인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 꽤 잘 살아, 꽤 괜찮아 라고 하는 허망한 상태, 헛된 소망들, 이거를 버리지 못한 자들,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망할 거야, 너희들 망할 거야. 왜? 허망한 기대 위에 허망한 탑들을 쌓고 있으니 망할 수밖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숫자, 우리가 수학에서 0에다가 무엇을 곱해도 결국 0이 될 뿐이죠. 0에다 자연수를 아무리 큰 수를 갖다 붙여도 0입니다. 허망한 대지 위에 허망한 소망의 탑을 쌓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허망한 소망들을 계속 기도해봤자 무엇이 생겨나겠습니까? 헛된 기대를 가지고 헛된 소망을 주님께 아무리 기도해봤자, 금식하고 구해봤자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허망한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고 그 허망한 곳 대지 위에 허망한 소망의 탑을 쌓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샘나든 엘리야김이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독인 객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하는 이 환상 골짜기, 선지자들의 골짜기, 선지자들의 활동 영역이 이미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 망가진 그 대지 위에다가 누가 높은 데다 쌓든 누가 뭘 하든 간에 아무리 단단한 못도 사가서 그 선반이 다 무너지듯이 결국 다 무너질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는 이렇게 허망한 대지 위에 꽃이 피우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헛된 기대 아닌가요? 그런 허망한 것들을 기도하고 허망한 것들을 바라봤자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설령 응답된다는들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영의 자연수를 아무리 큰 것을 갖다 붙여도 영이 될 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위에 아무리 다른 것들을 쌓아봤자 결국 빵점짜리가 될 것입니다. 허망한 것들, 비교하기 좋아하고 평가하기 좋아하고 손가락질하기 좋아하고 남의 못된 점, 약한 점, 흠잡을 점 이런 걸 찾아내기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거 다 내다버립시다. 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설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꽃을 피워주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에 꽃이 피우면 어떤 꽃이 피겠습니까?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될 뿐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 토양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면, 내 토양의 근본이 이런 허망한 것들로 가득 채워 있다면, 내 토양이 실상은 온갖 좋은 만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내 입신의 양명과 인생의 영달만을 위한 그 근원적인 어떤 그 속내가 아직도 남아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리도 없을 뿐더러 설령 열매를 맺는다 한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닐 확률이 매우 높겠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독향기만 뿜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의 근원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근원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직도 헛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겠답시고 이상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이런 것들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남 도와, 남을 긍휼히 여겨, 그를 불쌍히 생각해, 그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하는 정말 지극히 단순한 이 성도의 바른 삶, 그리고 그 바른 소망에 따른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영혼의 그 깊은 뿌리 속에 있는 허무한 것들, 허망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헛된 기대와 헛된 소망, 그 대지 위에 허망한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꽃이 마치 주님의 응답이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꽃은 남을 해치는 독향기를 품은 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주님, 아무리 예뻐 보이는 꽃도 결국 양귀비처럼 마약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 뿌리 안에 있는 그 쓴 것들, 허망한 것들, 허무한 것들을 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내적인 기도가 내 허망한 소망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의 부족한 점을 덮어주며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올 수 있는 주님 마음 품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열매 맺으시고 주님께서 크고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그런 생명나무의 뿌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허망한 기대 위에 무엇을 쌓아도 허무한 것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서 쓸데없는 것들은 뒤로 하고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